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슬픈 일들 많을 때에 특히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중심으로 죄와 벌 그리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이자 천주교인이었던 정약용이 36살 때 1798년에 마과 해통이라는 홍역, 미즐즈에 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6권, 두 책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당시에 마진, 홍역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중국과 한국에 있던 그런 고서들을 다 연구를 해서 1700년대 말에 저런 홍역에 관한 의학서적을 집필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이지만 유학자입니다. 쉽게 하면 인문학자예요. 근데 인문학자가 과학서적을 넘어서서 의학서적을 지은 거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도 36살 때 저런 책을 지었으니까 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정약용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정약용의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막내니까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귀엽고 이뻐서 아버지가 특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살 때 이 아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역이에요.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젊은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저 책을 지었습니다. 마과 해통, 홍역에 관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자기에게 닥친 어떤 불행, 슬픔,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1801년 가톨릭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전남 강진으로 유배당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당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18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밖에 없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학문적인 영향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57분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2명이 아직 실종 혹은 사망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졸지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죠. 친척까지 합치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들, 또 미국 해외에 나와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같아서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저 슬퍼만 하고 그저 울기만 하고 지낸다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위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장을 비난하는데 만약 내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선장같이 행동하지 않을 그런 보장이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는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선장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실존적인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한 것 몇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묵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배가 출항하기 이전에 침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 몇십 년이 걸린 단계일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20년 이상 된 노후한 선박도 들여올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배는 화물선이었어요. 로로선이었어요. 화물만 싣고 다니는 배였는데 이 배를 여객선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거기에는 또 그 선주협회에서 돈을 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해외여행하고 이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는 돈을 다 대준 로비가 있었습니다. 또 선박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짐을 원래 실어야 하는 것보다 뭐 5배, 6배 이상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했고 그들을 전혀 훈련하지 않았어요. 침몰의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몰하는 단계에서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그냥 승객들은 안전한 실내에 남아있으라고 안내방송해놓고 자기들 먼저 도망쳐 나왔습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냥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또 배가 뒤집어진 이후에 이제 구조하는 문제죠.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뭐 해경이든 뭐 군인이든 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대통령이든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때 진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능한 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구조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닷속에 들어가서 구조작업에 참석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로지 16명이에요. 대한민국에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과 가능한 자원이 16명밖에 안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무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무능력입니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분명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 질 수 없어요. 이 책임을. 배가 뒤집혀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뭐 에어포켓이라고 사람들이 공기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공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대통령이 와도 뭐 항공모함이 와도 이미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면 3시간이 뭡니까? 공기가 있어도 3시간 이상 못 견뎌요. 공기가 없으면 1분 이상 못 견딥니다. 그럼 그냥 게임 끝이에요. 대통령이 하늘을 날고 뭐 땅을 기는 능력이 있어도 그거 못 살려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과 무능력, 그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침몰했을 때 기적을 기대해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뭐 슈퍼맨과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배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배를 가라앉는 배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이제야 이 사건이 일어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고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침몰했을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수십 번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법을 잘 지키만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배를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문제는 인간이 일으켜놓고 탓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명백한 음성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에는 값이 있고 그 값은 사망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교훈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욕에는 반드시 아주 쓰디쓰고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것도 아주 쓰디쓴 슬프고 아픈 대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디쓴 맛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가마, 쌀값이 그때 옛날에는 비쌌잖아요.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그런데 몇 가마 빼놓고, 옛날에 뭐 시골에서는 추수감사가 11조잖아요. 했는데 몇 가마 빼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죽을 병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요. 병원에 들어간 비용을 딱 보니까 빼먹은 쌀가마 그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쌀 몇 가마니 아끼려다가 아들 목숨 잡아먹을 뻔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뭐 배추든 콩이든 팔고 오면 그 1, 2만 원인데 거기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그대로 떼서 주머니에 담아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은 어머니의 신앙이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머니도 확신하고 저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1조를 땜으로 어머니가 받은 복은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을 떳떳하게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앙적인 떳떳함이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떳떳함, 이것을 어머니는 얻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것을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속이는 죄,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음란한 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는 반드시 값이 있게 마련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조금씩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자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혀요. 그 죄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던 다른 엉뚱한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죄의 열매를 따먹고 쓰디쓴 맛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월호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영일 총장님, 우리 지난번 와서 설교하신 분인데 미국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이 미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쇼킹을 주었습니다. 존 F 케네디를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을 하지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이런 이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암살이 됐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42살에 LA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도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여비서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불륜하다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됐습니다. 존 F 케네디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경비행기를 타고 나가다가 자기 부인과 함께 38살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도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익사를 했는지 약물과다로 죽었는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마이클 케네디도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영일 총장님은 존 F 케네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하셔서 그렇게 다 죽어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성경 보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이 세속화로 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대통령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단초를 제공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주와 이런 행동들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역을 담당하는 거 존 F 케네디가 안 하더라도 다른 대통령이 미국의 세속화를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악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데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하듯 악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콜로라도주에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잖아요. 저는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금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콜로라도주의 총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돈 벌어줄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아주었습니다. 그 대통령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특히 가진 사람들, 기업가들, 자본가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선박의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어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선박을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고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연령을 25년에서 검사만 받으면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서울역 전동차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탐욕, 죄에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대부분 가진 사람들은 그 대가를 조금 치러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해요. 부부싸움하면 부부도 고통당하지만 애들이 더 고통당하잖아요.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고 반드시 쓰디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 탓만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묵상하는 것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경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묵상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탈출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안심하고 기다려라. 조용히 안심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놓고 먼저 탈출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니까 이 배가 화물선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갑자기 다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가라앉아서 이 구조할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배는 화물선이에요. 물이 이 화물칸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뒤집어지니까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니까. 만약 선장과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승객들을 탈출시켰더라면, 자기 먼저 탈출하지 않고 자기가 탈출한 때 승객들에 알리고 탈출했더라면 우리가 이 가정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어요. 그 배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선장을 비난하면서, 선원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선장에게, 선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할 것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선장이나 선원이에요. 우리 가정에 선장이고 선원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선장이고 선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한 가정의 선장 선원이고요, 사장과 종업원으로 한 비즈니스의 이 선장과 선원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들,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승객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승객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임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배에 태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갈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원이고 다 선장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맡은 선장과 선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배를 버리고 도망갈 때 핑계 여러 가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얘들들 목숨만 귀하냐? 내 목숨도 귀하고 나도 처자식 있는 몸이다. 그러고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 반절밖에 못 받는다. 내가 할 책임은 다 했다. 내가 탈출해도 다른 해양경찰이 구조해 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큰 사고로 발전할 줄 몰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 맡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배를 먼저 탈출을 하면, 버리면 배에 탄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욕스러운 배신자, 도망자 이런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선조 임금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도 많이 알 텐데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새벽에 이 북쪽에서 전쟁이 대규모로 전면전이 벌어졌다, 이 소리를 듣자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습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무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 그런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27일이죠. 25일 전쟁이 발생하고 26일 월요일 날 이런 담화가 발표되고 27일 화요일 날 새벽에 이 전운이 심상치 않으니까 비상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장관들 다 모였어요. 대통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군들하고 장관들은 다 모였는데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을 그날 저녁에 몰래 빠져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장관한테도 알리지 않고 육군본부에도 알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혼자 보좌관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특별당화를 녹음합니다. 그것을 서울로 올려보내서 27일 밤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쌩 거짓말이죠. 28일 새벽 2시 30분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시켰습니다. 군인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공병대한테 직접 얘기해서 폭파시킨 거예요. 사전 통보나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다리를 건너가던 500명의 시민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이것 때문에 퇴로가 막혀서 다 괴멸했어요. 군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결정이었습니다. 또 서울에 남아있던 군인과 경찰 가족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학살되는, 피난을 못 갔으니까 학살되는 원인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7월 1일 대전에서 또다시 부산으로 도망갈 때 경부가도는 폭격이 너무 심하고 또 민간인과 섞여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포로 기차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도망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좋은 일도 한 것들이 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국부다, 초대 대통령이다,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존경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독교인으로 참 수치스러운 인물입니다. 헌법을 3번씩이나 바꾸고 서울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전혀 예수 닮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 임금이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지가 오글오글 떨리고 바들바들 떨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조 임금은 백성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궁을 버리고 비 오는 날 자기 가마를 들어줄 사람도 없이 손수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임진강을 건너면서 모든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싹 불태워버려요. 백성들이 따라오면 귀찮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만 살리고자 하는 이 무책임한 모습, 이것이 선조 임금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1852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 바다에서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큰헤드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승객은 영국 73 보병 연대 소속 군인 472명, 그리고 군인 가족 162명이 타고 있었어요. 700명 넘게 타고 있었어요. 근데 구명정은 오로지 3척 180명만이 탈 수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배에 혼란이 왔어요. 서로 구명정을 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함장 세튼 대령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키기를 원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부터 배에 태우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어린이들 162명이 180명 탈 수 있는 구명정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남잖아요. 가족 가운데 외쳤습니다. 이 자리가 남으니까 몇 명 구민들 더 타실 수 있는데 타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또 혼란이 생겼어요. 누가 먼저 탈 것이냐. 그때 한 장교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저 보트로 몰려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장을 비롯한 군인 472명은 구명보트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배와 함께 가라앉아 함께 죽었습니다. 1859년 작가 사뮤엘 스마일스가 책을 써서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큰 재난을 당하면 버큰헤드를 기억합시다. Remember 버큰헤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에 타는 사람은 저 훈련을 해요. 버큰헤드 드릴.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와 부녀자들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자를 배려하는, 위기 때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버크네드 정신이고 영국 국민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버크네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교회를 맡은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 탈출해서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든 배와 함께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배에 탈 승객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장과 선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와서 죽으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 항상 송사합니다. 저것들 그냥 다 죽게 내버려둬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들이냐. 저것들 그냥 다 지옥 가게 놔둬라. 사탄이 송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은 내가 창조한 자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선장의 책임, 우주를 창조하신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배를 잘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 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에 선장과 선원의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들, 정말로 무책임하고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딱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와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정말로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선장이고 책임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2-3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그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결혼하는 우리 수주 형제와 하정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